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모두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와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새롭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을 하나님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험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험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동 9번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노를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물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대신하올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6장으로 하나님께 406장을 용문을 드립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이제 주의 영원하신 바람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말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발을 모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말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이제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말을 의지하니라. 무슨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이제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말을 의지하리라. 운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벗어나 산 것, 그리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깨끗한 마음, 정결한 영혼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저지당하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 반석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속히 아름다운 왕궁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의 구원의 요람이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며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지역사회의 빛을 발하는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끝이라 외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영육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설날을 지나고 새롭게 또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되었사오니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제 노목자 권사님 나오셔서 백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전사님 비춥니다.
되면 15일서부터 이제 30%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에는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2월 1일에 국가에서 발표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브리핑을 통해서 교회의 경우 밀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거의 없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는 또 이 마스크도 다 제대로 하고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는 거의 감염이 없다. 그렇게 국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 어떤 관계된 기관만 발표가 되면 매스컴에서 떠들어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는 하나도 발표를 안 해요. 한번 딱 해놓고 그냥 슥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책임을 지고 교회에서는 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강조를 하고, 내가 방송을 하면 기독교하고 관계된 것만 하면은 계속 나와요.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해야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국가에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제 방역 다 하고 오늘 교회 오면서 차 하나하나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올 때는 안심하시고, 어제 다 해놓고 오늘도 다 해놓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또 전 세계 코로나19의 위험을 안에 거하게 된 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유튜브를 잘 볼 수 있게 됐다. 유튜브를 올려놓으면 그거를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불교나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SNS를 통해서 또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실존 철학가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 가운데 C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좀 무슨 말이냐면, B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고 D라고 하는 것은 죽음인데,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초이스, 선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 주부가 생활을 할 때 오늘 식단은 무엇으로 짤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책을 읽을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에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개의 문이 있다 그럽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어떠한 길을 선택해, 당연히 좁은 문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좁은 길은 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산을 사들였는데 그 광산이 별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광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가가치가 없는 것을 속아서 사들였던 것입니다.
심각한 빚독촉과 임금체불로 인해서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결국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록펠러는 황량한 폐강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록펠러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그랬습니다. 록펠러는 이 말씀을 듣고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록펠러가 미쳤다. 저 폐광을 더 깊이 파가지고 뭐 하겠는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깊이 파면서 그 속에서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왔답니다. 뭡니까? 석유였습니다. 석유가 막 활활활 솟아오르면서 이 록펠러는 더 큰 수익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큰 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그로 인한 선택은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세상의 넓은 문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세상의 모든 분야와 삶의 방식이 다 들어있어서 자유자재로 살아갑니다. 넓은 문은 이 세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문명으로 세상적인 것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던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넓은 문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좁은 문이 바로 나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만이 세상의 넓은 문에 유일하게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협소하고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들, 방탕한다는 게 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책임도 안 져요. 이게 방탕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한 인물을 만들어내려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군인이 들어가면, 군인 되기 위해 장교가 되기 위해 들어가면 철두철미한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비가 막 와도 우산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옷을 착 입고 나갑니다. 너는 지도자다. 너는 지도자다. 지도자는 달라야 된다. 아주 예리한 좁은 문을 요구합니다. 좁은 길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될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다른 민족은 경험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하늘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맡겨 보호해 주었습니다. 만나를 먹였습니다. 다른 민족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습니다. 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민족처럼 똑같이 살아는 안 되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길을 걸어간다.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추운 바람에서 태양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경험을 하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시원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가 경험할 수 없던 특별한 경험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됩니다. 왜? 좁은 문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가져오는데 일반 보통 일에는 주일 토요일이 되면 그 전날 먹을 거 미리 다 가져와라. 철두철미하게 40년 동안 반복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군인이 특징이 뭐냐? 제식 훈련을 하고 이러면 반복이에요. 한 것 또 시키고 한 것 또 시키고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 시킵니다. 예배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문은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다. 실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려고 할 때 입문이라 그럽니다. 문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넓은 길을 걷게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거 어떤 문을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술집 문을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알코올이 머릿속에 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의 집에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자꾸 타락한 심성과 생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떤 문에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고백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이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길이 좁고 꾸불꾸불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장애물도 많고 걷기에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아예 못을 박아놓으셨습니다. 아무리 넓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비좁고 험한 길이기에 불편이 따릅니다. 찾는 이가 적게 외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함께 동행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좁은 길을 걷다 보면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고난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 부활의 영광을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잘 통과하면 영광의 부활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벗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이며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축복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자격을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세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다 한번 조사해 보면 다 어려운 길을 걸어갔어요.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그 후에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에게 은이신랑에 팔려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하게 종살이도 했지만 그 기간은 짧았어요. 30세 전까지 17세부터 30세까지 약 13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은 죽을 때까지 계속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어요.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고난은 영광의 기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름은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도시인데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여러 주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계속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혹시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을 가지는데 가져가다가 뺏기거나 도둑질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밭에다가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보물을 많이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아요. 근데 이 피난 간 사람이 가다가 죽었어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밭에 어떤 사람이 경작하기 위해서 밭을 파고 이제 씨를 뿌리고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 순간에 다 뭐가 툭툭 걸려요. 뭐지? 다 보니까 그 속에 부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야, 됐다. 여기 엄청난 부어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빚을 막 얻어와요. 돈을 막 부어와. 야, 저 밭만 사면 우리와 우리 가정은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친 듯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돈을 꾸는지 돈을 모으는지 전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야, 이 밭만 사면 우리와 우리 가족은 다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돈을 불러 모아다가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문서를 딱 교환하고, 야, 문서를 딱 교환하고 밭을 사는 순간, 야, 됐다. 우리 집은 이제 됐다. 내 인생은 펼쳤다. 그래서 그것을 밭을 다 산 다음에 거기 안심된 마음으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다 캐내서 자기가 갖고 자기 가족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생애를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60을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정말 다 걸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정력도 쏟고 힘을 다 쏟고. 근데 지금 와서는 참 잘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더 한 번 투자하고 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그래서 지금도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떠나가는 세상에 그렇게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다 팔아서 자기의 정력과 자기 힘과 재능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기만 하면 다른 건 다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다르게 봐요. 성공이 뭐냐? 제자리에 있는 게 성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태호 형제가 저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성공이에요. 예배한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성공이에요. 학생은 공부한다. 공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크게 클 수는 없어요. 삼성 회사처럼 다 그렇게 회사가 클 수는 없어요.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하청업체도 있고 다 그런 것이지. 누가 다 큰 사람이 됩니까? 제자리에만 있다고 하면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다 달란트별로 주십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1달란트가 6억 원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다 달란트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고요, 물질을 주셨고요, 가족을 주셨고요,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다 달라. 근데 거기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내게 맡기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인생의 성공이나 번영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되었느냐? 여러분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대에 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계속 언론에서 까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실제로 교회는 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통계자를 보면 계속 때려요. 왜 때리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멸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종착점은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별 남는 게 없을 것이에요. 자기의 본성이 원하는 그대로 이 넓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그 결국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넓은 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입을 벌리고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넓은 문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이라고 해서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고 붙어있지 않습니다. 넓은 문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잘 살 수 있는 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문이라고 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필경은 결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바르게 보이는 길임에도 끝에 이르러 보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의 끝에서 누구나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한평생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정산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최자실 목사님의 딸 김성애 사모님이 7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최자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아니 그분이 강대상에 있으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 어릴 때는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74세에 최자실 목사님 돌아가셨고 김성현 사모님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 세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님의 부인이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세 아들은, 거기도 세 아들, 나도 세 아들. 근데 세 아들 때문에 한 아들이 고생을 참 많이 시켰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결혼을 6번 했더만요. 아이고 참 어머니로서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오랄 로버츠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자기 연주회도 하고 아주 큰 업적을 많이 남긴,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가야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김성애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 병원의 조영경 목사님 기분에 입원하고 있다. 그분도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입원해 있어요. 한 분은 돌아가시고 또 한 분도 아마 지금 점점 시간이 가면서 몸이 좋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한 번은 끝나요.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평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없었다.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고통당하는 사람 없었다. 이런 평은 드려야 돼요. 뭐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그건 둘째치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한 사람 없었다. 나는 부산에 와서 딱 한 사람 나를 굉장히 괴롭힌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안 돼. 근데 별로 좋지가 않아. 좋지가 않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제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평생 살아갈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끊임없이 게으름, 이기주의, 욕심, 미움, 질투, 시기, 분쟁, 불의, 이런 것은 바로 넓은 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끝이 비참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바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점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도 가까워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마음속에 잘 가고 있다. 칭찬은 양심이 칭찬합니다. 근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양심이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렇게 가면 안 돼. 누가?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자기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앞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해야 되는 우리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가신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아멘하는 것도 녹음이 됩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 주 예수 구시리니 주 예수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멸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통성으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들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활의 영광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한 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몸이 아픈 사람들 아픈 데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육신이 건강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영과 육과 정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보존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영역이 강건하며 새로워지고 독수리가 날씨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예물 드릴 때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실조가 주시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김현주 자매님이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배봉영 집사님, 이리강 권사님, 양돈 이선이었고 그 다음에 최인주 권사님이 손주 임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제 중에 있으니까 나올 때까지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 해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손주가 임신해서 감사하고 바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선교, 구제, 차량 구입, 여경이 장학금 1,000번째 주일 예물을 정성껏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사업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위 꽈리 있지 아니하며 꾸어 줄지도 꾸임받지 아니하되 천대까지 복을 받아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물결이 흐르는 복된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금침과 환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와 은총을 받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위원회 속에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올려드리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고 혹시나 지금 아마 제주도에서 또 가거도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거기서 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새벽 예배를 다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한 20분 정도씩은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경 쓰기를 하죠. 신약 성경 1회 쓰기. 저도 지금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경을 쓰는데 쓰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가슴속에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 성경 쓰기를 하셔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고하고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여김 받고 축복을 받기 원하오며 세상의 빛으로 수고로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군대 나가시는 우리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